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항상 설교 노트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설교 노트를 펴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바울의 십자가 시리즈를 시작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가 되었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파운데이션이고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다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세워지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냐? 미련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집약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양하니까요, 제 마음이 그냥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랬다 그러세요. 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은 뭐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생명 아니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는 사랑만큼 더 고귀한 사랑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확신에 차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끔씩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불안하십니까? 바울 사도 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마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에요, 아주 충격적인 네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첫 번째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요, 연약할 때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여러분 연약하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체력이 좀 약하고 의지가 좀 약하고, 여러분 이 연약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연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스데네스는 중환자실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전 전신마비 환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0.0000 무한대 1도 없는 무능력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 때 우리의 두 번째 상태는 뭐냐?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신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 때 우리의 또 다른 상태, 세 번째는 뭐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 경건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여기서 죄인은요,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있었던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 범죄한 인생,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뭐냐? 네 번째로 원수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싫어한 적도 없어요. 무슨 원수입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없이 무관심하게 있었던 것이지 좀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원수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잘 컸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좋은 대학 나왔고요. 좋은 직장 다니고요. 손주 손녀들 낳아서 잘 살고 있어요. 자기 삶을 잘 살아요. 남부짓 안 해요. 세상의 법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자기를 낳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없이 살아요. 연락도 안 해요. 연락을 해도 그러잖아, 우리가 요즘 씹는다고. 자, 그러면 부모에게 그 자녀는 무엇일까요?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홀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혼자 컸어요? 혼자 공부했냐고요? 부모가 다 공급해 줬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이 똥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삶에 부모가 없어요. 근데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에게 그 자녀가 잘 사는 자녀냐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자녀의 삶을 보고 우리가 참 이 사람 선하게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없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단어가요, 우리의 진짜 실체를 까발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능력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요, 행동은 죄로 가득하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의 적나라한 영적인 진단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자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던 상태였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태,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이 제로였던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매력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가치를 따라 움직이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요,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랑 오랜 친분 관계를 맺어왔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미래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리탄이 떨어졌을 때 동료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진 장교들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 불길에 뛰어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대상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은 오늘 설교의 심장과도 같은 구절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8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헌신하고 섬길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똥오줌을 못 가릴 때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잘난 맛에 살고 있을 그 죄악의 타이밍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자, 둘째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를 제시하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사단의 이런 참소를 듣습니다. 야, 네 꼴을 봐라. 너 어제 회개했지? 도대체 너 그 회개는 몇 번째니? 오늘 또 죄를 지었잖아. 내일 또 회개할 거지? 그리고 죄 안 지을 거야?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의 잘못을요, 이렇게 정죄하고 참소를 해요. 우리의 감정도 하루에 12번 이상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뭔가 좀 충만한 것 같은데요, 저녁이 되면 너무 우울해요. 아침에 내가 이 충만했던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이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마음이 헷갈려요. 불안하고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나와 동행하는 게 맞아? 내 편인 거 맞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증거물 1호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저 십자가를 봐라.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찢기고 피를 흘렸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어?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할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의심의 물결이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과 느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는 연인들끼리 그러지 않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래, 사랑해. 보여줘봐. 뭘로 보여줄 거예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래, 사랑한다. 제가 어떻게 믿어요? 보여줘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야, 이 증거가 있는데도 내 마음을 안 믿어? 여기 증거가 있잖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고 그냥 대충 때우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진짜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법적인 확증, 증거물 이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So what? 그래서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9절 10절에서 하물며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물며의 논리가 꽤 많이 나와요. 이 하물며의 논리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 주겠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어?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물며의 논리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물며의 논리가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니? 배짱 좀 가져봐. 욕심을 좀 가져보라고. 아들도 주셨잖아. 다른 거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물며의 논리입니다. 바울이 지금 9절과 10절에서 이 하물며의 논리로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의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결해 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세요.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세우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아들에게 전가시키신 거예요. 트랜스퍼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다 트랜스퍼 시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게 십자가에서 해결이 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우리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이 하물며의 논리예요.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랑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일 때에 너희를 위해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원수일 때도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옆에서 중보를 하고 있는데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11절 마지막 절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아주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싸웠어요. 얼굴 보면 불편해요. 피해 다녔어요. 저 사람도 나를 피해 다녔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요, 터놓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풀렸어. 저 사람도 풀렸어.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와, 그 이전보다 더 끈끈한 신뢰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오해가 풀리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편안함이 오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마음에 막 기뻐요. 회복이 됐어요. 즉,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회복과 그리고 이 화목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던 독립전쟁을 하던 당시에 펜실베니아 주에 피터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같은 마을에 마이클 위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완전히 꼴통이었어요. 목사님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만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요, 교회에 대한 온갖 악담들을 퍼부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마이클은 피터 목사님에게 거의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피터 목사님이 마이클만 사라지면 내가 살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이클이 영국군 스파이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뚜렷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터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터 목사님은 주저함이 없이 70마일을 걸어서, 여러분, 1700년대에 도로가 있어요? 차가 있냐고요. 70마일을 마차도 없었던 목사님이 걸어서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워싱턴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워싱턴 장군은 난처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당신의 친구를 구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스파이를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자 피터 목사님이 소리를 칩니다. 장군님, 친구라고요? 그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닙니다. 제 원수였어요. 제 목회 가시였습니다.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워싱턴 장군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지금 이렇게 달려왔단 말입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보고 제가 이번에 한번 그 사람을 사면하겠습니다. 워싱턴 장군은 그 자리에서 사면장을 만들어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피러 목사님은 다시 70마일 떨어진 처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날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교수대 위에 이 마이클이 서 있습니다. 목에는 거친 밧줄이 걸려 있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멀리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한 노인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신발은 흙투성이고요, 얼굴은 땀에 젖어 있습니다. 헐레벌떡 숨을 헐떡이고 달려오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누구예요? 피러 목사님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저 늙은이가 왔구나. 자기를 괴롭히던 죗값을 치르는 꼴을 한번 보려고. 내가 죽는 게 얼마나 시원하고 고소할까.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마이클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안경을 쓰고 피러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사랑을 보여줘도 그것을 심판으로밖에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피러 목사님이 숨을 헐떡이며 높이 지켜든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피난의 삿대질도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원수를 살릴 수 있는 사면장이 피러 목사님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여기 사령관의 사면장이 있어 이 사람을 풀어주시오. 여러분, 이 외침이 들리는 순간 마이클의 심장은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따라다니며 침을 뱉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했던 분인데,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살리기 위해 70마일 그 먼 길을 걸어왔던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처음에 실감이 났을까요? 믿겨졌을까요? 아마 꿈꾸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밧줄이 풀리고 땅에 내려온 이 마이클, 피러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겠죠. 이 두 사람은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마이클이 피러 목사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러 목사님이 원수를 위해 걸었던 그 70마일보다 훨씬 더 먼 길을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하던 원수였을 때에 이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받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네 가지를 우리 삶에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발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득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이 더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마귀가 너 같은 놈이 무슨 염치냐 라고 참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최악일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 원수일 때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자녀가 된 지금은 하물며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나의 기분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팩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처럼 굴지 말고 자녀답게 안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계속 눈치를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까요? 기분이 좋아요? 야, 내 자식놈이 부모를 의식하고 사는구나. 그럴 부모가 없겠죠. 자녀는 부모 앞에 마음이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또 잘못했어도 부모 앞에 나올 때는 당당해야 그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게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달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친밀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는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십시오. 내일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죽음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은 그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클라이맥스예요. 상황은 그대로여도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즐거워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배짱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믿음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고 세상의 어떤 파도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부여하게 합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